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에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이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왕을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보는 것이 다르게 바라보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불에 탔고 모욕을 당했으며 유다는 바벨론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긍정적인 것을 그나마 찾는다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복한 나라의 인재들을 교육시켜서 관리로 등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것은 소수이고 또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엄격한 선발 기준이 있었습니다. 선발 기준은 이러했습니다. 우선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어야 했고, 또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신체적으로 흠이 없고 또 외모도 준수해야 했습니다. 또 지혜와 지식에도 뛰어나서 공부도 잘해야 했고, 이렇게 선발된 소년들은 3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집안도 좋고 외모도 좋고 머리까지도 좋은 인재들만 뽑아서 특별하게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다니엘과 친구들은 만족시켰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다면 고향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으며 어려움 없이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로를 붙잡혀와서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면 왕 앞에서는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따르고 시키는 것들을 잘 감당하고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책 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들에게는 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고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즉 굳은 각오로 마음에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이 다니엘에게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왜 문제가 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했던 것을 보면은 이 왕의 음식에서 고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율법에서 그 많은 이 부정한 고기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당시에는 짐승을 잡게 되면은 이 우상 섬기는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바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또 정절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즉 마음에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의 나이를 15세 정도로 말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즉 한창 먹고 성장하는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몇 끼마다 바벨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무너졌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 지금 이방인들 손에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으로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이렇게 애둘러서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죽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 소년들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남들은 다 잘 먹고 있는데 왜 저렇게 튀려고 하는지, 혹은 왜 저렇게 유별나게 하는지 욕하지 않았을까요? 결코 쉬운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 또 기준을 낮추라는 압력과 이러한 공격들, 또 타협하라는 유혹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왕이 정한 음식을 임의로 바꾸는 일은 목숨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책임을 맡고 있는 환관장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테스트 과정을 거칩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대신 물과 채식으로 식사를 하고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채식을 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고 합니다. 즉 훨씬 더 혈색이 좋고 건강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일리아에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 앞에 설 때까지 교육을 받는 3년 동안 채식을 허락받게 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러한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였으며 왕의 음식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정절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거룩한 목적으로 이 왕의 음식을 포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복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고 나옵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이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세워진 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서
이 페르시아의 정치에도 관여하며 계속해서 왕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과 내용 또 결과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움을 만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믿음을 지켰고 그로 인해서 그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나탄이라는 말입니다. 주다라는 말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셨다 해서 여기 주셨다라는 말이, 또 9절에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해서 여기 해주셨다라는 말이, 또 17절에 내 젊은이들의 지식을 얻게 하시고에 여기 하시고라는 말이 이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주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들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초에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이 일부터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배한 결과로 보이겠지만,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셨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환관장이나 다른 관리들과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와 궁유를 얻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지혜자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것은 이 바벨론 왕의 명령대로 바벨론에서 잘 교육한 결과로 보이겠지만,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어려운 환경도, 또 다니엘이 얻은 사람의 은혜도, 또 다니엘이 얻은 이 지혜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고 겪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다르게 본다면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난 어려움으로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다르게 보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서의 다음 장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3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라고 나옵니다. 또 29절을 보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또 4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며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롭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임을, 또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참되신 여호와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였지만 이 망한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을 정복한 정복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좋은 결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서 항상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했을 때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실천했을 때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 살아갈 때 삶 가운데 더 고생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과 또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정말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르게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되시기를 이런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 슬픈 일, 아픈 일, 힘든 일, 모든 일 가운데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신앙의 동역자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길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손잡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